우리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27절로 5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좀 긴 본문인데 맘 같아서는 그냥 26장부터 해서 쭉 읽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그렇게 성경을 쭉 한번 같이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핵심인 27장 27절에서 56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함께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감동도 없는 세대고 감동도 받지 않는 세대고 절대로 십자가와 성경에 그런 스토리를 삶으로 끌어올 줄도 모르고 또 그냥 지나간 일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세대인데 고민을 하다가 십자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 십자가 그 속에 있는 4가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 십자가 속에 있는 4가지 복음. 이제 주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오늘 새벽에 봤죠. 제자들에게 외면당하셨어요. 그리고 외면당하신 채 기도하다가 잡혀갑니다. 근데 그 잡혀가는 게 얼마나 억울하냐면 자기 제자한테 팔려서 가는 거예요. 자기 제자한테 팔려서 그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서 거짓 재판을 받아요. 그 26장 이후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가야바 대제사장들에 가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동시에 주님의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거짓 재판을 받고 계시는 주님 곁에서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항변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고의 귀까지 자르면서 그렇게 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주님은 거짓 재판을 받고 있는데 뭘 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는 그 거짓 재판을 받고 있는 주님을 저주하고 있어요. 수제자인데.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끌고 가요. 왜냐하면 그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것은 빌라도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순간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그 순간 동시에 또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요 예수를 판 돈을 다시 성소에 던지고는 목매달아 자살을 해요. 거짓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고 빌라도 관저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 있는 그 순간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는 소 한 마리 값을 다시 성소에 집어 던져놓고는 목매달아 자살을 하는 거예요. 스승이신 주님은 억울한 재판과 말도 안 되는 신문을 받고 있는데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저주하고 배신하고 목매달아 자살해요. 십자가 사건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십자가 팔아 돈 벌고 십자가 팔아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십자가 버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달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렇죠? 오히려 정말 그렇게 주님을 알고 기적을 체험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다면 이들의 태도는 그래도 뭔가 조금 달랐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다른 제자는 뭐 다 도망갔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줬지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 열리죠.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복음이 확 와닿지 않은 거야. 또 한편으로는 욕심 때문에 욕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죠. 욕심이 있는 자들은요, 제가 설교했죠. 마귀가 항상 가까이 있어요. 미혹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고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죠. 가룟 유다는 욕심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혔죠. 오늘날 이런 교회 크리스찬들 너무나 많죠. 욕심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 이제 주님은요 살인자이자 강도인 바라바와의 가치 경쟁에 내던져집니다.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 아내가 또 꿈을 꿨고요. 그래서 당신의 손에 죄를 짓지 말라고까지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 말을 잘 듣는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민중들이 백성들이 막 쿠데타를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가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너희들이 봤을 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내가 힘을 실어주겠다. 그래서 가치 경쟁에 예수님께서 내던져지는데 그 예수님의 경쟁의 대상이 누구예요? 살인자이자 강도인 바라바라는 거예요. 그 바라바와 예수 중에 내가 누구를 놓아줄까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바라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거긴 오병이어의 떡을 얻어먹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가치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요. 강도와 살인자보다 못한 가치로
복음이 전락해버리는 거죠. 지금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세상에서 정말 가치없이 여겨지는 거예요. 이후에 주님은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철저하게 주님은 홀로 조롱과 멸시를 당해요. 이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는 극에 달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언도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언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젠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바람이 났어요. 특히 예수를 옆에서 잡아서 이끌던 병정들로부터 그 조롱과 핍박과 멸시가 시작돼요. 갑자기 그 병정들이 유대 병정이에요. 또 로마 병정도 아니라 유대 병정들이,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주홍글씨라고 여겨지는 홍포를 입혀요.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눌러 찍어버리죠. 그리고 아주 우스꽝스럽게 갈대를 쥐어주면서 왕이라는 거야, 왕. 너 왕 노릇하, 네가 왕이라며. 그러면서 희롱하는 거예요. 30절 3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대요. 이건 여러분 엄청난. 그리고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했고 그분의 신성을 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마귀짓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미칠 수 있죠? 이게 우리의 죄의 본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보세요. 희롱을 다 한 후 다시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다시 한번 또 멸시와 조롱을 당해요. 40절, 43절 보세요. 다행히 중간에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아까 우리 영상에 나왔듯이 십자가를 대신 같이 져줬죠. 나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사람이라고 믿어요. 어쨌든 걸어갑니다. 근데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적과 능력과 그 역사를 봤으면서도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죠?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근데 이 말씀을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요 신비에 새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가슴에 새기는 자들은요, 그 말씀이 실제인 자들은 이런 영상을 볼 때마다 자기의 감정을 이입해요. 사랑하면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즘 세대들은 그러질 않아. 십자가 막 피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도 이래. 전혀 예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40절에 이들이 모욕하는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거 얼마나 주님 맞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자존심 엄청 상하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 하나님까지 같이 싸잡아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 그를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기적을 한두 번 일으켜줬어요. 근데도 믿지 못하면서 내려오면 믿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이 막 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면 훅 내려왔겠어. 그냥 갑자기 훅 내려와가지고 그냥 나 예수다 막 못이 슉 빠지면서 온몸이 같이 막 치유되면서 그렇게 내려오면 그렇죠? 주님 자존심도 회복되고. 오늘 이 장면이 뭐랑 오버랩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마귀 새끼가 직접 달려들죠. 세 가지로 시험하죠.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하고 영광 가지고 시험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똑같아요. 마귀가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내려와.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너 높은 데서 뛰어내려와라. 천사가 수종들게 하면 사람들이 다 널 섬기지 않겠느냐. 너 내려와라. 우리가 믿겠다. 다 마귀의 지배를 받았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거 기적 보여주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그렇게 낮은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예화 들었죠. 6.25 동란 때 피난을 내려갔는데 한 미국 선교사님이 어디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한겨울인데 그 다리 밑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미국 선교사님하고 그 여자 아내분이 같이 내려가 보니까 세상에 벌거벗은 여자가 움츠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애기 소리가 그 안에서 나는 거예요. 여자는 벌써 얼어 죽었고 그 아내를 막 보니까 엄마가 옷으로 꽁꽁 싸가지고 그 애기를 품고 있는 거예요. 속까지 다 벌써 꽁꽁 싸서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동설 안에 어쩔 수 없이 애기를 낳은 거야. 그러면은요, 지금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애기 또 낳을 수 있지. 그리고 뭐 이거 이제 핏덩이 그냥 버려버리고 자기 갈 길 가면 자기 살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낳은 생명 아니야. 여러분, 엄마들은 못 그래요. 엄마들은 못 그래. 이 핏덩이, 아니 핏덩이가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엄마 죽으면 이거 어떻게 살아? 그렇죠? 젖도 못 먹고 그냥 죽는데.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은 뭐냐면 아이를 버리고 내가 사는 게 맞아요. 내가 살고 그리고 나중에 또 생명을 가지면 되니까. 근데 그게 진짜 내가 배 아파서 나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 생명을 보면 그게 진짜 내 생명이면 이성을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 핏덩어리를 살리려고 뭐예요? 자기가 죽는 거야. 자기가 죽는 거야. 너무 추우니까 온 옷을 다 싸가지고 온 체온과 함께 그냥 그런 움켜로 있다가 죽은 거예요. 선교사님 그 아이를 찾아가지고 데려서 키워서 나중에 다 커가지고 다시 한국에 와서 그 장소가 어딘지 모르지만 비슷한 장소에 데려다 달라고 양아버지죠. 그 선교사님. 그곳에 가서 그 아들이 옷을 다 벗고 죽으셨죠. 이제 내가 덮어드리겠다고. 이게 내 새끼면 내 생명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지. 내려와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막 그냥 죄인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하늘에 막 벼락을 내리시면서 막 능력을 드러내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려오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오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 그 멸시와 조롱이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예수님을 충동질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고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내려오면 살아요. 살고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또 다른 걸 기약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플랜을 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해 놨으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셨으면서 신이셨으면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견디기 힘들었는데 철저하게 순종한 거야. 철저하게. 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이루어내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시간 내려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져버리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다 잃어버리는 거야. 마치 그 핏덩어리를 안고 품고 그 핏덩어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했던 그 엄마처럼 우리 주님은 내려오실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 나 살리려고 제가 제 감사 제목을 썼는데 고쳤어요.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전심으로 피 흘려 그 사랑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한다고. 여러분, 우리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예요.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내 생명, 내 영혼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걸 포기하실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45절부터 십자가가 가진 그 십자가 속에 있는 그 네 가지 복음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본문, 이 내용, 이 설교 많이 여러 스타일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45절부터 시작되는 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이 장면 속에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네 가지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나누기를 원해요. 첫째는 45절에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러분, 첫 번째 숨겨진 복음은 뭐냐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태양이 빛을 잃었다라는 거야. 오늘 이 45절에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6시로부터 9시는 오늘 우리의 시계로 정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예요. 태양이 가장 밝을 때란 말이에요. 이 태양이 가장 밝을 때 어둠이 임했어. 왜요? 빛이 죽어가잖아. 예수님이 빛이시거든요. 가장 밝아야 할 그 정오에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없는 세상은 절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세상은 절대로 빛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리 잘생기고 잘나고 성공하고 돈이 많아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십자가가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없어요. 자연 재난 하나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해요? 뜻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 와봐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래서 자꾸 종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요, 절대로 빛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삶, 십자가가 없는 가정, 십자가가 없는 국가, 유럽 보세요. 십자가를 다 팔아버렸잖아요.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술집이 되고,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되고, 동성애를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마귀 새끼들이 교회를 나이트클럽으로 만들어버리고 더러운 동성애 클럽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십자가 거꾸로 걸어놓고 그 앞에서 춤추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마귀 새끼들이 가득한 십자가가 없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유럽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지가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십자가가 없이는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왜 무너져요? 십자가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못 살거든요. 오늘 크리스찬들은 인격이 여러분 도 닦은 사람보다 더 높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격 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못 따라가요. 오히려 목회자들의 인격 바닥을 쳐요. 그래놓고 자유래. 고난주간이면 장례식장 가서는 그렇게 엄숙한 척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고난주간인데도 지 멋대로 그러니까 사람 죽은 것보다 못하게 여겨지는 이날이 주님 장례식 날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가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축복과 은총을 잃어버려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은총과 축복이 있거든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가 없다라는 것은요, 창조 전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흑암이 기품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해. 왜 요즘에 정신 이상자들,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 줄 아세요? 공허함이 밀려와서 그래. 공허함. 십자가가 살아있으면 우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도 우울해지지 않아. 십자가가 살아있으면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가진 것 없어요? 당장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십자가가 살아있으면요,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거, 잘 살려는 것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지. 그러니까 그게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항상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외쳤던 것처럼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살해의 위협과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내가 가진 그 십자가 안에서의 꿈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살고 그것으로 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창조전 어둠, 흑암이 기품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 그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뭐예요? 빛이야. 빛.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어둠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어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the hell, 지옥이야, 지옥.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 무조건 지옥이야. 클레오파트라도 저처럼 잘생긴 사람도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든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했든 지옥이야. 한국 부자와 미국 부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독교 아이덴티티, 기독교 정신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 돈을 쓰는 게 달라. 나는 빌 게이츠가 좋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번 돈으로 가지고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그 번 돈을 가지고 그 세계 질병 퇴치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어. 근데 한국의 부자들은요, 공익적인 사업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아. 그게 세계관이야. 지금은 신앙이 있고 없고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 세계관은요, 이타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 보세요. 내 거는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였으면 좋겠다.
네 거 내 거 하자. 이게 한국이에요. 근데 주님은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고 또 내 것도 네 거라는 거죠. 이사야 8장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뭐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다 어둠이야. 우울함에 있다가도 은혜를 딱 받으면 빛이 막 오지 않아? 순간 금방 사라져서 문제지만 확 살아나지 않아요? 어느 날, 그러니까 그날 내가 정신을 좀 놨어.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부모님, 삶, 그 구질구질한 내 인생에 대해서 막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데도 은혜 한번 받으면 그냥 It's okay 되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빛이 온 거야. 십자가가 그 순간은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욕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욕심 때문에 한국교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다 부패하고 모든 종교가 부패하는 건 다 욕심 때문이에요. 그 욕심에 누가 있다고 해서 마귀 새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살아나면은요, 괜찮아. 그 어디나 찬송가가 진리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근데 십자가가 사라져봐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게 괜찮게 생기고 사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울함 속에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없다면 너는 어둠 그 자체로 영원히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지금 이 십자가의 빛을 잃은 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시지 누가 지금 그걸 믿어야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제자들도 배신하고 있는 판인데.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 예수 옆에 있는데도 자살하는 판인데 지금 제자들이. 그 어둠이 가득하니까 아무도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야. 십자가를 믿지 않는 인생은 어둠 그 자체예요. 정오같이 대낮같이 밝은 그러한 삶과 인생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십자가가 없으면 그냥 한순간 쓰나미처럼 어둠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 그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그 십자가로 올라가야 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품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십자가 예수님의 품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3일간 죽어있다가 부활절날 같이 부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이 십자가 속에 있는 복음은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숨겨놓은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51절이에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대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가리는 휘장이에요.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제사장들도 깨끗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들어갔다 어떻게 돼요? 즉시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반차를 따라 자기 차례가 오면은요, 이건 뭐 외전에 있는 이야기인데 경기를 그거 잠을 못 잔다는 거야. 죽을까봐. 소피 양피 다 바르고 막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고 부부관계 안 하고 막 하여튼 혼자 광야에서 막 이러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죽을까봐 그렇게 해서 들어가. 그리고 분향하고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방울을 메고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거야.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움직이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밧줄을 끄집어내는 거야. 왜? 그거 시체 찾으러 들어갔다가 죽으니까. 들어가면 그게 실제였어요. 실제 죽어. 그 안에는 아무도 못 가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는데, 여러분 성전에, 여러분 여기 있는 뭐 현수막을 찢는다 그러면 어떻게 찢어요? 밑에서부터 찢어요, 이렇게. 그렇죠? 위에서부터 점프해서 이렇게 찢나?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찢어야 돼. 이렇게 찢어야 돼.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둘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God will, 하나님의 의지한. 그 십자가가 이제는 거룩하다, 속되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70만, 아니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이미 다 씻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깨끗함을 입었어. 십자가를 믿으면. 그래서 지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가. 방울 달고 들어갈 필요 없어. 그냥 들어가도 안 죽어.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그 지긋지긋한 휘장,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매일매일 보고 싶은데 막 여러분 연애하는데 여자친구 만날 때마다 가면 쓰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벗겨버리고 싶어요?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것을 찢어버린 거예요. 답답한 것이 사라진 거야. 이제는 누구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찢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절대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막 죄에 짱아친데도 불구하고 막 앞에 서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막 이럴 수 있는 것은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라는 거야. 어디로? 지성소 안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지성소 안으로.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곳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confrontation,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만나고, 그리고 응답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지성소는 모세의 떨기나무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가 갔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내 신을 벗으라. 예수의 십자가예요. 벗고 그 앞에 섰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말씀하는 거야. 그러면서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어. 실패하고 루저였던 그 할아버지가 80세에 젊은이들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는, 그 놀라운 역사의 자리로,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만남과 그 경험이 없다면, 그 만남과 경험을 위해서 이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끊임없이 지성소 안으로 뛰어들어가야 돼. 그게 뭐다? 예배다. 그게 예배다. 만약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우리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는 줄 아세요? 가치가 하나님이 돼. 가치 전쟁에서 우리 주님이 완전히 밀렸죠. 그 살인 강도자보다 못한 가치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제 우리는 반대야. 이제 예수의 가치가 모든 것임을 알아. 그래서 돈, 명예, 세상 따위 쉽게 버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은 뭘 상징해요? 생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생계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거야. 그것을 저는 첫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면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때 뭐든지 한단 말이야. 그런 분이 없는데 예수님의 눈빛과 그 신성을 딱 느끼니까 너무 좋아서 다 버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좋을 때도 한때인가 봐. 막 쫓아다니면 이건 사람인 거야. 보니까 뭐지? 그러다 보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온 것에 대해서 뭐가 생겨? 회의가 생기고,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기는 거야. 불완전했어. 근데 이제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각자에게 실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우리는 우리의 영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느낄 수 있어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 이제는 내가 눈물이 안 나고 감정이 없어도 십자가 사건은 사실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사실이야. 느껴지지 않아도 그건 사실이야. 팩트야. 아이가 아빠한테 유전자 검사하자고 그런 적 봤어요? 그냥 아빠인가 보다 하고 쭉 아빠 믿고 가는 거지. 가끔 후드러 맞고 막 그러면 개부 아니야. 그러다가도 그냥 사라지고 아빠 해. 또 보니까 얼굴도 닮고 닮아. 그쵸? 또 안 닮은 사람도 있어. 그래도 믿어. 그 유전자 검사해보자 그러면 그 이상한 애지. 그냥 믿는 거지. 그냥 믿어지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뭐라 말할 수 없지만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못 누려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이 에베소서 2장 14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대. 찢으신 거야, 하나님이.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거야. 잘 들어요? 소멸했어. 그래서 이제는 뭐가 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내 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아요. 우리의 직분과 직임 위에 머물지, 성령이. 그래서 떠나고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내가 아무리 그지 같은 가지여도 몸체이신 예수에 딱 붙으면 이 그지 같은 가지가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야. 어떤 가지였어도 강아지, 똥강아지 그런 가지였어도 포도나무에 붙으면 포도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 사건의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는 자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돼요. 하나가 돼요. 한 몸이 돼요. 뭐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16절.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모든 죄, 하나님과의 관계, 담을 만들었던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가 실제가 된 자들은 항상 어디로 나가요? 아버지께로 나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야.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은 거야. 찬송하는 게 좋은 거야. 헌금 드리는 게 좋은 거야. 하나님께 하는 건 다 좋은 거야. 그게 십자가가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목회자들, 진짜 콜링 받은 자들이요, 삶 다 버리고 예수 앞에 헌신해요. 진짜 성도들은 자기의 삶을 돌보지 않고 주님과 교회와 선교가 우선이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하는 축복을 진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한 걸음 내딛지도 못하고 지성소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안 주실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먼저 딜을 해, 딜을. 전혀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역사하지 않아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를 주셨으면 이 팩트, 이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성소 안에 뛰어 들어가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제발 좀 들어가라는 거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너희들이 좀 알고 제발 좀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쫄지 말고 담대하게 십자가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분이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뭘 하셨냐면 새로운 살 길, 진짜 리빙,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로서의 새로운 살길, 어디로 이어지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진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래요. 교회 10%만 천국 아마 갈 거라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전세계교회 10%만 천국 갈 거라고. 왜요? 그랬더니 교회에 헌신하는 자들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구원하겠다라는 얘기는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오늘날 산 우리의 삶을 말해요. 없어요.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다 천국 갈 줄 알아. 그냥 다 천국 갈 줄 알아. 바울 같은 사람도 남을 구원해놓고 자기가 구원 못 받을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가 살아있는 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남욕하고 비난, 비평, 불평하고 11조 여러분들 입마에 포켓하고 헌신과 봉사 나몰라라 하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에휴,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 다 사랑하시잖아. 아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난 예수 믿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살았어. 제자들도, 유다도 주님을 믿고 많은 수만 500명, 1000명, 70문도, 120문도 막 다 살았어. 근데 주님 뭐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뭐예요?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만 천국 가는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팍팍, 가만히 계세요 성령이 팍팍. 왜 그러세요? 오늘 왜 올라오려고 그러세요? 오늘은 수요, 오늘 약속 있어요. 이게 막 다 누르잖아요. 다 누르잖아.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에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종신토록 수고하여 먹고 사는 저주의 길이 열려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열려진 길은 저주의 길이에요. 사실은 저주 받아서 수고해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길만 열려 있는 거야. 새 길이 안 열려 있어. 새 길.
여러분,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달려가면 돼. 달려가면 돼. 제 방에 제가 아무 때나 막 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랑 말 안 하는데 자꾸 그냥 콕 들어와. 근데 내가 말을 못 하겠어. 왜? 내가 아무 때나 오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우, 당황스럽지만 그래. 막 들어와. 막 들어와. 그래요. 젊은 청년 하나인데. 그래서 웰컴이 항상 웰컴. 그래서 걔가 내 시간을 차지해. 결국은 바빠 죽겠는데도 차지해. 또 왔으니까 말하는 거 앉아. 또 앉다 보면 나는요, 처음은 힘든데 일단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쭉 계속 흘러가. 그래서 나는 신방 가면 3시간이에요. 3시간. 예배도 긴데 신방도 길어. 근데 왜 신방은 긴 거 나한테 크레임을 안 걸지? 예배는 긴 거 크레임 엄청 거는데 신방은요, 막 갈라 그러면 늦지, 가지마. 이렇게. 그래서 한 3시간 그래서 신방 2번 하면 해 떴다 해 져. 이야, 정말.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다 막 풀어져. 그 천국을 침노하는 거야. 주님이 찢었어. 하나님이 오라고 그랬어. 병든 자, 누구든 다. 하나님이 오면 어떤 길에? 새로운 길. 그 길 아니야, 동훈아. 네가 살 길은 이 길이야. 그 길이 열려야 돼. 그래서 비전 없는 자식들을 가진 부모님들은요, 금식시켜서 기도원 보내요. 네 길을 하나님 앞에 받아갖고 와라. 그리고 받아갖고 왔다면 그 길 가라.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 주관하세요. 우리 지성소 안으로 달려 들어갑시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 십자가의 2번째 복음의 비밀이에요. 3번째 복음의 비밀은 뭐냐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어. 51절 같은 말씀이에요. 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 동시에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해서 바위가 터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땅이 뭐예요? 땅. 사람이야, 사람. 흙으로 만들었죠. 땅, 4라는 숫자, 동서남북이라는 숫자, 사람의 숫자죠. 4. 땅은 인간을 뜻해요.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저주를 받은 게 뭐예요? 땅이 저주. 여러분, 아담 때문에, 성경 창세기 뭐예요?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야, 아담 때문에. 근데 그 저주받은 땅이, 그 저주받은 바위가 터진 거야. 이게 뭔 줄 아세요? 바위는 굳어버린 우리의 심장과 가슴을 상징해요. 땅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그 저주를 상징하는 그 저주가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의 강팍하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터져버린 거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 사건 이후에 백부장이 고백하잖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터져버린 거야. 강팍함들이, 막혀있던 것들이 빵 터져버린 거야. 여기에 복음의 3번째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 그 바위, 그것이 터진 것은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깨졌다는 것을 상징해요. 다시 말해서 사탄의 권세와 주권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것을, 저주받은 땅이, 사탄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거든요. 터져버린 거야. 그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제 사탄의 권세는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힘이, 이게 이루어진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리를 상하게. 뱀의 머리가 껴졌다는 건 죽는 거거든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뱀은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 사람을 완전히 죽이지는 못해. 그냥 상처를 줘. 십자가 상처. 왜냐면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깨진 거야.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9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요, 제자들이 별로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능력 별로 없었어. 70문도들 파송했을 때 잠깐 능력 나타났지.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행전 봐봐요. 100%, 100% 귀신이 떠나갔어. 100% 사도들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료됐어. 지나가도 역사가 일어났고 손수건을 던져도 기적이 일어났어. 이게 십자가 사건 속에 있는 거야. 땅이 터졌어. 바위가 터졌단 말이야. 사단의 권세는 깨졌고 하나님의 저주는 풀린 거야. 이해돼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저주라고 느끼는 가난과 질병과 이런 것들을 대적하면 되는 거야. 제가요, 예언합니다. 제가 요번에 계속 특세하고 새벽 예배 드리면서 사실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음은 능력입니다. 현대에 많은 의학과 기술이 발달했는데 이 당시 2000년 전에도 나름 의학과 기술이 발달했어요. 나름 그들의 그래서 병이 치유됐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신유의 역사가 있었어. 근데 그 신유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막 절대적이지는 않아. 근데 그 신유의 역사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제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매 예배 때마다 신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말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혹시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뭔가 치유가 된 역사가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치질에서부터 무좀에서부터 탈모까지 암까지 아니 모든 영역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니 정말 모든 영역 속에 삶 고치세요. 정말 감사한 건 말씀 선포되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그런 역사가 나타나. 저는 사실 안 나누려고 그랬는데 지금 원고에서 이탈했어요. 또 내가 안 나누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라 나누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신유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난 믿어요. 다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제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도래할 시대는요.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마귀가 뭘 주냐면 병을 줘요. 질병을 줘요. 특히 어떤 질병? 우울증, 정신분열, 조현병 이런 것들 다 마귀가 주는 산물이야. 그러다가 정말 신들리면 진짜 귀신 들리면 미치는 거고요. 근데 예배 때 그게 회복될 거야. 분명히. 우리 그동안 많이 회복됐어요. 우리 교회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정신병부터 많아요. 근데 다 회복됐어요. 그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왜? 바위가 터졌어요. 땅이 터졌어요. 사단의 머리는 깨졌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절대로 속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요. 사단이 너에게 와서 너에게 어흥하면서 너를 두렵게 하고 물질을 뺏어가고 너 곧 죽을 것 같고 아파서 힘들 것 같고 막 이런 거에 쫄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것은 이미 패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한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믿어야 돼요. 믿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 또 기도해 줄 때 그것을 믿고 아멘해야 그 역사가 나타나요.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야. 그것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십자가 속에 숨겨진 복음이 뭐냐면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52절 보세요. 무덤들이 열렸어요.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자들이죠. 이미 시체예요. 에스겔 볼장의 마른 뼈들처럼 살은 다 뭐예요? 썩어가지고 없어지고 뼈만 있는 그런 무덤들. 또 어떤 무덤은 이제 막 매장에서 살이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요. 많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거야. 이건 부활 아니에요.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나사로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는 그 부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지 부활이지. 말로는 부활인데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부활은 아니야. 왜냐면 다시 죽었어. 이해돼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죠. 왜 첫 열매냐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살아남이 계속된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 이해돼요? 다른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근데 다시 또 죽었어. 그러니까 그 완전한 부활이 아니야.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살아남이 쭉 계속된 건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죽은 자들이 살아나 무덤이 열리고 그것을 보여준 건 뭐냐면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십자가 속에 그게 있다라는 거야. 이 십자가가 지향하는 그 마지막 능력, 그 십자가가 지향하는 그 정점, 그 능력이 뭐냐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 십자가를 가진 자들은 그 심판으로 천국에 간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주님께서 3년 동안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했던 말이에요. 그것을 각인시키는 거야. 무덤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면서. 그래서 김 집사 살아났네? 이 집사 살아났네? 그들이 간증할 거 아니에요. 낙원 갔다 온 간증할 거야. 그러면 그 낙원 갔다 온 거야. 그래서 우리 막 천국 갔다 왔다. 천국이 아니야 사실은 낙원이죠. 그 간증하는 게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어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어. 방언도 가짜 방언으로 하는 여러분들 막 방언 지가 막 연습해서 하다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하는 사람도 있어. 하도 방언하고 싶어. 근데 진짜 방언 있어.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진짜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그러잖아. 부자가 그러잖아. 나사로 내보내주세요. 아니면 나 좀 다시 살려주세요. 내가 내 친척들에게 전할게. 이미 복음 전하는 자들 많아. 그래도 내가 가면 더 믿지 않을까? 아니, 이미 전한 자가 안 믿으면 네가 가도 안 믿어. 맞아요. 죽었다 살아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잖아요. 이 이후에 안 믿어. 안 믿어. 어쨌든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 끝이 있다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좀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일어나는 이 네 가지 사건, 이 네 가지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악한 자들도 깨어나며 부활한다라는 거야. 그러나 그들에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 요한계시록 1장 17절 19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을 위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부활해서 그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십자가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저는요, 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 나타난 이 네 가지 이 복음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에 소유해야 될 것은 이 네 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빛이 있으세요? 빛을 잃으셨어요? 십자가가 있으면 빛이 있어야 돼. 십자가 있으니까 우중충해.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질 때 이렇게 어두워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믿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죄의 그늘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십자가가 살아있으면 어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냐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지성소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냐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성소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신앙이냔 말이에요. 머뭇머뭇대고 있진 않냐라는 거야. 여러분들 승리하고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땅이 터지고 바위가 깨진 건 승리하는 삶의 상징이에요. 승리하고 있냐라는 거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주가 풀렸어요. 그래서 저는 귀신 안 무서워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신들리고 뭐 그럼 좀 내가 만나자고 그래요. 막 왜? 난 기도하면 내가 이길 거라고 믿어요. 나는 진짜 예전에 귀신 들린 것까지는 아닌데 어떤 자매하고 얘기하다가 느꼈는데 아주 그 정치인들 아주 유명한 박수무당이 있어요. 진짜 대킹 왕 귀신 들린. 네. 중보하는데 그 귀신이 우리를 막 보는 게 느껴져. 막 영적 전쟁에서 이겼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시골교회에서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훌륭한 목사님이죠. 전도사 때 시골교회 개척해서 갔는데 예배만 드리려고 막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막 교회를 뛰어다니는 거야. 꽂꽂고. 그리고 막 자는데 막 귀신 다니고 막. 근데 주일학교 예배를 드는데 그 귀신 들린 미친 여자가 막 옛날에는 되게 많았어요. 40년대, 30년대 때. 뛰어다니니까 주일학교 꼬마애 하나가 너무 시끄럽고 귀찮으니까 야, 너 나가! 그 순간 그 여자가 뒤로 쓰러져가지고 귀신이 떠나갔어. 그래서 그 전도사님하고 결혼해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 잘하고 있어요. 이제 뭐 원로 목사님 되셨죠. 그 꼬마 주일학교 애가 예배 자기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전도사님 그 여자 무서워가지고 땀 찔찔 흘리면서 막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 그 여자가 전사님 막 이러고 막 오는데 그러니까 이 꼬마 여자애가 주일학교 애가 짜증나는 거야. 애들도 몇 없는데 전도사님 집중도 안 하고 나만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 앞에 딱 서가지고 너 나가! 예배 때 주일날 그 순간 그 여자 그대로 꼬꾸라지면서 귀신 떠나갔대잖아. 왜? 나 예수님 말씀 듣고 싶은데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데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데 나 예수님 말씀 너무나 듣고 싶은데 나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은데 그 십자가가 진짜라면 나 경험해야 되는데 나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데 나 진짜 만나서 내 인생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 진짜 이게 실제고 복음이 실제라면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돼서 정말 공상품처럼 찍어내듯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창조적 인생을 한번 살아가 보고 싶은데 내 물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멋있게 써보고 싶고 내가 가진 재능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저는 정말 5대양 6개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제 비전이에요. 영어도 못하지만 정말 십자가가 실제라면
그것을 내가 반드시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열정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온갖 쾌락과 향락과 어둠에 휘둘리고 죄종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고 한국교회로 회파하려고 마귀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자기는 그러면서 천국 갈 수 있는 척, 거룩한 척, 나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러고 어느 순간 가론 유다처럼 마귀가 들어가서 교회에 앉아있는 줄을 몰라. 영적으로 아주 뛰어나신 전도사님이 어느 교회 갔더니 세상에 귀신이 판을 치고 있더래. 그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다 은불권사가 이지 못한 교회 안에. 세상에 말씀이 실제가 되면 이 말씀의 도전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에게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에게 빛이 있단 말이에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가면 어떻게 와? 우리에게 빛이 있는데 어둠이 어떻게 와?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땅이 터지고 바위가 터졌는데 마귀가 나를 어떻게 죽여?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면 터져 나가야 되는 게 그들인데, 승리가 내 삶에 주어졌는데,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실제가 되면 그 나라에 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죠. 자기의 감정 하나 이기지 못하고 성격 하나 이기지 못하고 언어 하나 바꾸지 못하고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정말 복음이 실제가 되면 변화하고 싶어요. 안 되는 건 우리의 육체의 성향이고, 근데 변하고 싶은 마음도 없단 말이에요. 그 마음조차가 없다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가 나랑 멀리 있는 거야. 내 안에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애기 새끼 버려버리고 지 살겠다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정말 주님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반드시 다시 오세요. 결론적으로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큰 소리로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쵸, 미련하지요. 수예배 금요예배 번 돈 다 11조하고 주일날이면 쉬어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간 때문에 지쳐 죽겠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주차 봉사하고, 그냥 남자 집사는 새벽부터 주차 봉사하고 저녁에 지하창 다 하고 막 이러면서 녹초가 돼서 월요일 회사 가면 저 인간 왜 저래? 주일날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다 왔대요. 미친놈.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간단 말이죠. 왜냐면 세상 사람들 얼마나 저렇게 미련해요. 미련해. 십자가 예수 믿는 게. 근데 성경이 뭐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 그게 미련한 거야. 저 나름 잘 나갈 때 신학교 간다고 그러고 개척한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진짜 저를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넌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고생하는데. 제가 거의 가장이었는데. 멸망하는 자들 눈에 그렇게 보여요. 근데 제 멘토 목사님은 너무나 귀하다는 거야. 네가 너무나 귀하다는 거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시작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54절 보세요. 백부장이 때늦은 고백을 해요. 어리석은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의미 없는 거야. 이때는 의미 없는 거야. 이거는 때늦은 고백이고 가룟 유다처럼 때늦은 회개란 말이에요. 백부장이 천국 갔을 것 같아요? 너무 그제서야.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어. 느낌이 왔어. 예수님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느낌은 왔고 알고 있었는데 믿지를 못한 거죠. 근데 이미 시간은 지나가 버렸어. 주님 와버리셨어. 그래서 한 사람은 맷돌을 갈래,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맷돌을 계속 갈고 있는 거예요. 맷돌을 계속 갈고 있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되는 거야.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자고 있어. 자고 있는 사람 뭐 해야 돼? 7년 대환란을 겪어. 왜? 예수 십자가 실제가 안 된 거야. 여기 남아있을 분들 많을 것 같아. 저도 두렵고 떨려요. 반일하러 갔다 하나는 들려 올라가고 하나는 계속 반일해. 7년 대환란을 뚫고 가야 돼. 근데 믿는 자들은 휴거. 공중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이 믿고 예배하는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진실로, 백부장처럼 때늦은 고백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를 믿으며 삶을 살고 살아내야 돼. 살아내야 돼. 십자가의 완성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이 십자가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게 십자가야. 제가 이 십자가 속에 네 가지 있는 권세, 빛, 그리고 승리, 바위와 땅이 터지고, 능력, 하나님께 주신, 그리고 뭐예요? 부활에 대한 신앙, 지성소, 모든 그게 권세야.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새로운 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람은 정치 속에서, 어떤 사람은 과학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를 위해 십자가는 능력을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속에 있는 이 네 가지 복음을 잊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가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좀 길어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조금 기도하길 원해요. 이 밤에 우리가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기도할 때, 오늘 이 본문 속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이 네 가지 숨겨진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주 달리신 그 십자가 나의 마음 녹아내리니 내 무지함 완악한 맘이 그 나무에 당신을 달았네. 주 흘리신 그 보혈에 나의 눈물 함께 흐르네. 그 독생자 십자가 위에서 생명 주신 그 큰 사랑, 나의 죄를 내 모든 슬픔을 수치와 나의 모든 허물을 그 부모가 엄마가 어린아이를 감싸듯이 내려오실 수 없는 그 주님 나를 감싸고 계셨기에 하나님 귀한 어린 양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완성 내 안에 모든 사망 이기신 승리 나의 생명 비치신 주님 나의 구 승리 할렐루야 지극히 귀한 어린 양 주 흘리신 그 보혈에 나의 눈물 함께 흐르네. 그 독생자 십자가 위에서 생명 주신 그 큰 사랑 나의 빛으로 오신 그 십자가 내 모든 슬픔을 수치와 나의 모든 허물 나를 안고 오르신 그 십자가 두르셨네. 하나님 귀한 어린 양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완성 내 안에 모든 사망 이기신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지극히 귀한 어린 양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지극히 귀한 어린 양.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이 십자가에 숨겨진 네 가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사건 속에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원합니다. 너희는 깨달을지어다. 십자가 없는 인생은 어둠의 인생이요 지성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새 길이 열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소유할 수 없음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음을 대적하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기억하며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며 마지막 날을 묵상하며 예수의 십자가가 실제가 되기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게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짧게 기도하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우리의 육체의 모든 악한 습관과 어둠과 거짓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모든 우울증과 모든 정신적인 질병과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십자가로 말미암아 백부장과 같이 늦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른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실제가 되길 구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밤 십자가로 치유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제가 기도할 때까지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